요즘 광고하는 광고 전단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비포 앤 애프터 그런 광고 전단 같은 적 있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성형외과 사람들 눈 이렇게 가려놔서 옛날엔 이렇게 인물이 좀 떨어졌었는데 애프터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에는 이렇게 예쁜 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도 비포 그리고 우리 화장품을 쓰니까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애프터 이렇게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야곱을 보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이 전과 만난 후에 명백히 다릅니다. 비포 예를 들어서 사울 그 다음에 애프터 바울이었었잖아요. 예전에는 비포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이 되어서 오히려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보면은 비포 애프터 앤 애프터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비포는 무엇이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혈혈단신에 그야말로 개나리 보찜 하나만 가지고 쭉 광야를 걸어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돌을 하나 적당한 걸 꺼내서 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때 거기서 꿈에 보니까 그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쭉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여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린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얼른 기름을 꺼내서 그 위에 부은 다음에 거기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돌베개의 고통 여러분들 전혀 모르시죠? 여러분 돌을 베개로 베고 잔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는 집사님은 돌베개 근데 저도 돌베개 좀 베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 딱딱해서 이 두피에 피가 안 통하는지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여행 갈 때 차를 몰고 가는 여행 때는 반드시 제가 평소에 베고 자던 저희 집에 있는 베개를 가지고 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베개가 바뀌는 게 제일 불편해요. 이불 바뀌고 요 바뀌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숙박업소에 가면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강에 제일 좋은 베개는 7cm 미만이라고 하는데 거기 숙박업소에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인조솜을 빵빵하게 집어넣어놨는지 그걸 베고 자니까 목이 45도로 굽혀져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잘못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욕실에 가면은 그 전신 타올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와서 높이를 잘 제가 집에 베던 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좀 잠이 듭니다. 근데 그거 베고 자는 잘 자는 사람들 굉장히 이상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을까 잠이 안 오는데. 그런데 하물며 돌을 베고서 야곱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바닥도 돌이고 땅이겠죠. 얼마나 곤고한 때였습니까?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뭐냐면 개나리 보찜 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그게 이상해요. 항상 이상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빵덩어리라도 하나 더 집어넣고 개나리 보찜 지고 갈 텐데 뭐 뿌리려고 그랬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야곱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건을 저는 신학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누가 기름 가지고 피난 가겠습니까?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가는데.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가지고 갈 때에만 제가 베개를 가지고 가지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베개 들고선 올리고 그렇게 여행 다니겠습니까? 그때 감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야곱은 그때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랐어요.
자기가 챙겨왔는지 어머니가 챙겨줬는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비포였습니다. 근데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었냐? 오늘 본문처럼 아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여종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고 양떼들도 많고 살림살이도 많고 뭐 귀금속도 많이 있었겠죠. 이게 바로 애프터인 것입니다. 비포 혼자 올라가던 때, 애프터 그냥 큰 무리를 몰고 마차를 몰고 그렇게 그야말로 중대한 잡적을 거느리고 내려올 때, 그게 바로 비포 앤 애프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불안했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안할 때 많죠. 불안할 적 없습니까? 그럼 비정상입니다. 사람은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앞에 있는, 뇌 앞에 있는 이게 편두인가 뭔가 작용해가지고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야지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생물학자들이 생쥐를 잡아서 그 편두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더니 이 생쥐가 쥐가 그야말로 이제 겁이라는 건 싹 없어진 쥐가 됐어요. 우리말로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뱀 우리에다가 생쥐를 집어넣는데 바짝 쫄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생쥐가 가가지고 뱀을 건드려요. 야마. 그러니까 뱀이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어. 야, 정찰은 뭐 하는 거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뱀이 정찰해가지고 잡아먹더라고. 보통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못 느끼면 생존을 못 하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가지고. 당난거철이라고 있잖아요. 새수레가 굴러오는데 사마귀 하나가 길에 딱 서가지고 새바퀴가 굴러오니까 딱 사마귀 이러잖아요. 딱 받쳐가지고 쭉 오면 죽어. 그게 이제 당난거철입니다. 하룻강아지 동무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반짝 믿음일 때는 바다 위를 그가 발을 딛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상적인 이성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베드로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발을 하나 딛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머지 11 제자들은 주여 만약에 당신이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도 못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비포 혈혈단신, 애프터 중대한 무리를 끌고 내려오는데 왜 불안이 그 마음에 있었을까요? 불안의 원인은 옛날에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은 자기 집에 있는 형 에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적들이 늘어났어요. 에서 더하기 자기 외삼촌 라반도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식솔들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서 분명히 막 말을 달려서 쫓아왔잖아요. 왜 나를 쫓아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할 수 없이 왜 드라빔 훔쳐갔느냐? 그거 내놔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야곱의 저는 감정이 이해가 돼요. 마음이 풀렸습니다. 휴 하면서 아주 허풍을 치잖아요. 누구든지 외삼촌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예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것을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장 밑에 숨겨놓고선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한테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뭐 천막이고 뭐고 다 뒤지고 다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화를 내고서 싹 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잠재적인 적 에서 그리고 라반도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이 이번에는 무더기로 생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서하고 라반이 이제 선물하면서 좀 화해를 해놨더니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마을에 가서 거기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한번 왜 어린 소녀니까 호기심이 많잖아요. 거기 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못쓸 짓을 당해서 그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계략을 써가지고 너희들 우리랑 결혼을 하면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난다고 할례 받으니까 그 며칠 전하면 되게 아프다 그래요. 그때 그냥 가가지고 칼 빼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조리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혈연 공동체 이퀄 복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연 공동체 이퀄 지금 우리로 치면은 집단 안보 체제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하고 뭐 일본하고 뭐 우방하고 같이 집단 안보 체제 하잖아요. 동맹 맺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고을마다 같이 협력을 맺어가지고 누가 험한 일 당하잖아요. 저 외인들한테. 그러면 전 고을이 협력해가지고 가서 복수를 갚아주는 그러한 집단 복수 혈연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마을 하나를 다 죽였으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몇 명 안 되는 야곱의 집 사람들을 아주 시체말로 하면은 흔적 없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일을 박박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그 위치에 지금 있다고 합시다. 철 모르는 딸, 또 혈기왕성한 두 아들,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인데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갈 형편의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자기 딸 디나가 그 일을 당하고 왔을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닫고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그랬으면은 세겜 추장 아들놈이 아마 야곱을 찔러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이 그걸 듣고 화가 나서 꾀를 부려가지고 그 온갖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옛날에는 한 사람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수를 셀 수도 없어요. 그것도 아주 일을 박박 가는 사람들. 수를 셀 수도 없는 적들 사이가 아니라 거기 뺑 둘러져 있습니다. 사면초가가 아마 이거보다 더 힘들까?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 입장에 그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대단히 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역경들이 계속 그런 적들을 만들어냈고 또한 창세기 31장 34절에 라헬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귀하게 보는 아내가 그 집안의 부패의 원인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부패의 원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패, 신앙의 부패, 우상을 그가 가지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때서야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막 이렇게 찐하게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너희들의 의복을 갈아입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폐물들, 귀걸이들 다 가지고 와서 일소하자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원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귀걸이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이게 귀걸이가 왜 문제일까? 근데 봤더니 호세아서 2장 13절에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기는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 아가씨들이 좀 하고 싶어하는 이런 예쁜 귀걸이 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걸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거 차고서 전부 다 바알들 쫓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상해요. 남자애들도 귀걸이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잘 정리하고 연구해서 지금 바른 성경관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걸이. 어떤 애들은 십자가를, 어떤 애들은 이상한 모습을 여기다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데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귀걸이까지 다 빼서 다 모조리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상수리 안에 묻고 다 이제 새 출발을, 즉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출발이라는 단어를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이 새 출발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24시간 1년 360일 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새 출발을 꼭 해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새 출발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가고 번개탄을 사갖고 와서 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죽고 그러더라고요. 새 출발! 여러분, 새 출발이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새 출발. 예수 만난 후에도 예수를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새 출발. 아멘! 새 출발은 반드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새 출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난날의 비포의 그 생활, 20년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오직 꾀부리고 오직 속임수로 살아가는 생활이 20년이 되었습니다. 눈칫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싹 일하면서 말이죠. 응? 나 저 라헬 삼촌 나한테 아내로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속더라고. 아, 내가 내 딸을 다른 이방인에게 주느니 내 조카에게 주는 게 낫겠다. 너에게 주는 게 나으니까 좋다. 7년 일해라. 그래가지고 7년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식 해가지고 다음날 딱 일어나 봤더니 이게 누구야? 그 언니 레아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자기가 남을 속이니까 자기도 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이 지역 풍습이 원래 그래. 그래가지고 더 7년 일해. 그럼 내가 라헬을 줄게. 물론 이제 바로 이제 라헬을 얻었지만 그래서 또 자기도 속이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간에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꾀를 부렸습니까?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이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썼는지 하여튼 막 임신할 때 돼가지고 튼실하게 임신하면은 자기 거 되도록 얼룩 새끼 낳게 만들고 또 외삼촌이 야 이런 게 어딨어 바꾸자 그러면 그 삼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얼른 가가지고 또 반대로 해가지고 또 튼실한 것만 다 모으니까 은근히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맞는 거야. 20년 동안 살면서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눈치. 또 남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2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재산은 좀 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아주 피곤하고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재산은 좀 모았는데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20년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 생활고, 재산 모으는 것, 아내 얻는 것과 씨름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했더니 재산은 모았어요. 그런데 불안이 그 안에 꽉 엄습하게 되고 이리저리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끔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재산 모아놓은 거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방에 둘러싼 적들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살이 그거예요.
20년 동안 자기가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나가서 살다 보니까 재산은 모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런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많은 것을 모은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돕는 힘이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이냐, 돕는 힘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냐, 그걸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 그래야지 국회의원 4년이라도 더 해먹고 한 자리라도 얻어먹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감각이 우리의 한 10배쯤 될 거예요. 눈이 내가 이때 뭘 해야 될지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그냥 입에다 잠언 읽어보면 혀에다가 입술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정의롭게 바르게 하는데 자기들 재산 모은 거 보면 막 하루 사이에 막 10억씩 막 별 미리미리 다 알아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등치고 우리는 등 맞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 자꾸 엉뚱한 데다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좋아, 정치인들한테 가서 머리 조리고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꿰차는 것을 저도 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몇 년짜리를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그 자리 받았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선생님 안 됐습니다. 이제 뭐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집을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십시오. 예?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잘해보자고 회식했는데 이제 3개월 남았대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자리 꺼라 나는 간다. 응? 이별의 말도 없이 올 겁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문제 나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가? 자네 좀 쉬게. 그 자리 딴 사람 줘야겠네. 그 사람은 그런 거밖에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내가 아픕니다. 우리 자식 문제로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립니까? 어리석게. 여러분, 좀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뭘 투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친구 만나는 데는 막 하루 종일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 가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 불러줄 사람한테 가서는 막 그냥 며칠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조물애기들한테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너희가 나와 더불어서 하루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투자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 잘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줄을 잘 서는 지혜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엘 베델로 가자. 엘 베델. 자기가 분명히 총각 때 혼자 비포 그때 올라갔을 때는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그 집을 그 지역 이름을 베델 집이란 뜻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했는데 여기 또 엘을 또 하나 붙였어요. 엘 베델로 올라가자. 엘 베델 여기 엘 베델 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야, 여기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베델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잠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집도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이해할 줄 믿습니다. 베델과 엘베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남 속이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 근데 지금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는데 세상 사람들 이름 보니까 야곱은 많아도 이스라엘은 없어. 바꿔준 이름 이스라엘로 지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야곱, 제이콥, 그리고 뭐 유럽에서 독일에서는 야코푸스,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이름을 갖다 계속 쓰고 있을까? 나 같으면 애를 낳으면 내가 서양 사람이라면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기왕이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어줄 텐데 왜 야곱으로 이름을 지어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삶을 돌이켜보세요. 20년간이 아니라 뭐 60년, 70년 된 분들도 있고 뭐 40년 된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청년들은 뭐 19, 20, 뭐 21 20년간이든지 40년이든지 60년이든지 50년이든지 여러분 야곱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겠다. 이스라엘로 살아왔습니까? 야곱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왔습니까? 야곱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왔습니까? 저도 보니까 모르겠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직하게 손해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 뜻으로 갔고 어떤 때는 제 생각으로 눈치로 그냥 막 해가지고 했고 뭐 저는 뭐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피자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년간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야곱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두려움이 어디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방 도시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방 도시에 임함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전에는 사방 도시들로부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임했어요. 큰일 났다. 이쪽으로 가자니 저놈들이 칠 것 같고 저쪽으로 가자니 쟤들이 칠 것 같다. 외삼촌한테 돌아가자니 테러가 막혔고 형한테 나가자니 형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두렵도다. 잠을 잘 때도 푸샥 그러면 누가 찾아왔나.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더니 이름이 완전히 바뀌고 그 두려움이 뭐예요? 사방으로부터 왔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방 도시로 쫙 퍼져가서 너희들 놈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너희 건드리는 날에는 너희가 몇시간간에 다 죽을 줄로 알아라.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좀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 또 보니까 서울 그 광장 앞에서 그 광란의 그 음란한 축제, 동성연애 축제. 정말 그 더럽다는 말이 이거 정말 딱 맞는. 우리가 일주일 세수 안 해도 뭐 더러워요? 그 더럽다는 거. 응?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좀 알아가지고 저도 올라가서 이 반대 시위하러 갈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차가 막혀서 못 내려오면 장로님들이 대신 저기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 내가 대표해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쇠고기 시위는 갈 필요 없다고 가지 말자고 했지만 그건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대표로 올라가서 같이 해야 되겠어. 아, 더러운 일들이 아주 막 성기 모양으로 만든 막 사탕 과자 애들한테 팔면서 이거 나라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거 막 부추기면서 하라고 싹 뒤에서 나쁜 놈의 자식들이 있는 거. 한국 교회가 왜 쇠고기 대모를 하러 나가면서 이런 대모를 하러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올바른 정치는 무엇이냐면 너 그따위로 하면은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매년마다 그래. 우리는 절대 너를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 구럼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거. 멍청하게 엉뚱한 데는 나가서 시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때는 입을 싹 닫고 있으니까 마음껏 설계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썩고 잠들면은 나라는 그 다음에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다 그들의 믿음이 쇠하고 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그러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